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15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13번째입니다. 오늘도 네 번째 주제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육적인 거,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영적인 것을 누리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들을, 우리를 흙으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땅에서 나는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체계를 보면 순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죠.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말 그대로 순환되어지는 원리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일까? 이사야 4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영이 되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줘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조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도 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면서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이 더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점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는 것.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 즉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새로운 영역이 열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일가 친척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일이, 6월절이 끝나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하룻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하룻길을 빠꾸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우고 제 사흘 되던 날, 3일째라고 말하죠.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그 어느 날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부모를 따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냥 혼자 놀랐어요. 예수님 이렇게 어린 시절을 사셨구나. 어떻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뭐 하실 때도,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을 때에도 그 육체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먹어야 될 양식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도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권위 앞에도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의 양식을 시작하면서 어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먼저 본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쭉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어야 한다. 여기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울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 그래서 한울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울 양식에 대한 배고픔과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육체가 채워지는 육신의 양식의 채워짐으로 인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 같은데 그 실상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한 그분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육신의 일들을 해결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아니고 어떤 이유로 다닐까요? 나의 즉 나의 무엇인가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함으로 종교생활함으로 인해서 좋으니까 해결되니까 편안하니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따라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그 수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배고픔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마음의 평안이 아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난 평안해, 여기서 오는 나의 위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짐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그 양식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둘러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묻기는 물어요. 근데 어떤 의도로 묻는지는 나중에 다 보여지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그들을 향하여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양식은 무엇으로 표기할 수 있냐 하면 순종이다 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모든 영역에 그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먹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양식에 놀라운 차이가 보일까?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43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준비됐나요?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엇이 문제일까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소속이 다르다.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비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예비하는 자는 그다음에 하늘 양식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는 진리의 소리도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그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하늘 양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건 오후쯤 나올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씀의 부닥침, 한 번도 영에 부닥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육으로 살았습니다. 머리로 살았습니다. 그냥 종교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지 모르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이것을 레마로 정말 영으로 깨닫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영의 말씀이 영의 사람에 의해서 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영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들이 무엇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전에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대요. 제가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대요. 그분의 설명이에요. 저는 그런 교제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약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대요. 이 신약 성경이 진짜인 걸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예수님이 아니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회심할까? 전화를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묵상하는 시간에 왜 그들은 그런 바탕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무슨 바탕 위에 세워졌을까요? 철저하게 율법 바탕이요. 율법이라는 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밥 먹듯 해요. 숨 쉬듯 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토론하고 나누고 이것이 삶이에요. 이것이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규범이 되었는데 이 바탕에 살다가 그들 안에 아직 무엇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생명에 딱 부닥치는 동시에 그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이게 진짜구나라고 한 걸 알 수 있겠구나. 이게 머리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 그렇게 깊이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몰라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그 목사님이 하셨겠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살아보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내가 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봤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근데 그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보다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 그럼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들이 율법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가 그들 안에 부닥치는 동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탕에 무엇이 깔려져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이 깔려지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는데 오랜 시간을 하나님 연단하고 단련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에게 비침을 줘요. 만남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당신이 머리로 들은 게 아니고 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깨달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로 깨달으면 떠나갑니다. 왜? 다른 걸 또 깨닫거든요. 머리로. 아, 이게 좋은가 봐, 이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먹으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보암직, 먹음직,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육은 계속 이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으로 이걸 한번 딱 깨닫잖아요. 그럼 보암직, 먹음직,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이것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거 위에 아무것도 없구나. 아, 이게 전부구나.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요, 이걸 쫓아가요. 근데 이걸 쫓는데 어떻게 쫓냐 하면 전부를 다해서 쫓아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난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양식 이렇게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한번 생명의 말씀을 맛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을 가진 걸 어떤 것을 신념으로 가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신념이 됐을까요? 아니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뭐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비침을 받은 거야. 지적인 비침, 육적인데 지적인 비침을 딱 받는 거야. 그렇죠? 개인적인 뭔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적이 아니고 육적이라 그런 거지. 근데도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그걸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그걸 프레임으로 삼아서 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의 목표를 삼아서 살잖아요. 이것이 나의 철학이야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깨달아도 그 정도인데 영으로 그런 만남, 비침, 깨달음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양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열매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은 것이 우리 몸에 영향 미치는 거 아시죠? 우리가 태아를 임신했을 때 뭘 먹으라고 그러죠? 예쁜 거, 좋은 거, 그쵸? 이런 거 먹으라 하잖아요. 왜? 이거 다 태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느냐, 보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냐, 이것은 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친 거죠. 그들이 처음에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만났어요. 어느 날 성령을 만났어요. 그때는 삶이요 180도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179도 360도 돌아간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는 동시에 이 사람들 삶이요 180도 싹 바뀌었어요.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먹는 양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알아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양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양식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두 번째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보지 못하는 자,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영광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단순히 육의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영의 눈도 띄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 아닌가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요. 예수의 말씀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다. 즉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먹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11절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단순히 육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고 영의 눈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식이죠. 지금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나는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덥네요. 땀이 많이 나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야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밥을 먹고 내가 그때에 주어진 어떤 것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작게 표현할 수 있고 크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영의 양식인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문맥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나오는 뒤에 문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 육의 양식을 내려놓으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까요? 왜 지금은 먹지 못할까요? 그들이 아직 영으로, 성령으로, 그쵸? 예.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뒤에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아직 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즉 그들은 영에 이끌림 받지 않고 있어요. 즉 그들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에 있는 양식을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추구할 때 어떤 양식을 구하나요? 육의 양식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주고 싶은 게 어떤 양식을 주고 싶은 걸까요? 영의 양식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의 양식을 나 갈망해요 그러면서도 이걸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때로는 이게 무슨 말하는 거지 공허함을 느낀다. 마음은 실제로 머리는 영을 추구하는 것 같고 영적인 것 같은데 실제 나의 상태는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첫째 12 제자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2 제자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리고 공생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약간 제3자라고 생각하면 편안함이 있죠. 원래 제3자는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도 잘하고 분별도 잘 됩니다. 편안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떨까요? 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 먹을 수 있는 자입니까? 들을 수 있는 자입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드디어 그렇죠. 양식이 달라지는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다른 게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고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에 채워짐이 공급이 일어나야 할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영의 양식을 내려줘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까? 육의 걸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한복음 6장처럼요.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생명이고 빛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이시고 그 진리이신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까? 영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불러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왜 구하는 게 다를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들은 땅에 사는 건데 육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게 내 상태라고. 그게 내 상태예요. 그게 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13절 그 다음 볼까요?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나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나요? 그냥 알고는 싶은데, 쓰임 받고는 싶은데 그렇게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지는 않죠. 양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영어로 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하고 이거 다음 일본 다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의 깔끔함을 위해서. 자, 2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그냥 쑥 넘어온 게 있네요. 자, 20장 30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30절을 읽으면서 오래도록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어요. 일단 30절 이렇게 말하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것이. 근데 31절에 이렇게 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오직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럼 최소한의 이 기록된 복음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크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거예요. 이 기록된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일은 그럼 주로 어떤 걸 나타낼까요? 똑같은 걸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이것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무엇을 채울 수 있다? 영의 양식, 내 영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을 채우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믿음의 증가요. 믿음의 부요하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읽고 듣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43절. 하나님 보내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보내신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요. 그래서 그는 무슨 양식을 나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3절, 3장 43절이 있고요. 4장 34절이 있어요. 이번에는 4장 34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문맥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추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거를 좀 오늘은 더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6장 여러분 7절 한 번만 읽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을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럼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이제 문맥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 시작할 때 7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7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섞이지 않고요. 오직 하늘 양식에 초점을 맞춰서 하늘 양식을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왕성해져요. 말씀이 왕성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 양식이 점점 풍성해지게 풀어지고 있다, 나누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양식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늘 양식이 나누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자가 뭘까요? 그 양식을 먹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이게 제자죠.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 풀어지니까 이 양식을 먹은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는 본받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풀어지니까? 말씀이 풀어지니까. 어떤 말씀? 영의 양식이 풀어지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였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허다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사람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 그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육체의 양식을 먹은 이상을 뛰어넘어 버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누가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7절 마지막 부분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요. 무엇이 이런 변혁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하늘 양식이 풀어질 때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치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다 변방의 사람들이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하늘 양식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 아주 골수 그러면 꼴통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 아주 그냥 골수 이 사람들을 무엇이 변화시켜버렸을까요? 말씀이요. 하늘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양식을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세 입 먹고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진짜구나 땡기는 거예요. 마약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꾸 땡기게 돼 있어요. 자꾸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도도 이 말씀이죠. 이 양식에 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식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구나. 회복이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데 온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얼마나 일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 그 변화된 3,000명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또 5,000명만 4장 4절에 있는 그 사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의 기쁨이요. 영의 즐거움이요. 그 영의 즐거움이 육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두 얼굴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었더니? 영의 양식을 먹었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숨지 않습니다. 그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짝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늘 양식이 내 주 양식이 내 주식이 되면 그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성결이 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오후 시간에 글 나눌 겁니다만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절 봤는데요. 8장 4절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4절 사도행전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핍박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합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야, 복음의 말씀이 뭐냐? 하늘 양식.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시다.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무엇은 뺏기지 않았나요? 육의 양식은 전부 놓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양식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양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생판 낯선 곳에 가가지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모든 걸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권위자가 전부를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명예도 뺏어갈 수 있고, 건강도 부도 전부를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손못대는 게 뭘까요? 영의 영역은 타치를 못합니다. 그들은 육의 영역은 할 수 있는 한 전부를 다 타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영의 영역은 타치를 못합니다. 이 8장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사도행전 여러분 3장에 있는 이 베드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는 동일한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무엇을 나눠주기 시작합니까? 하늘의 양식이요.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늘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이 양식이 있는 사람만 이걸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근데 5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몇 가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7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나누어 줬나요? 하늘 양식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그 도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들의 취급도 안 한 도시예요. 그렇죠? 그들의 인정도 하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그 인정도 하지 않고 취급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 죄악으로 가득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도시에 영의 양식에 나누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똑같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을 그들이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가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할 때 그 문맥으로 오면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더러운 도시가, 그 패옥한 도시가, 그 잡종 같은 도시가, 상대할 수 없는 도시가 그 사람들이요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 빌립이 제일 놀랬을지 몰라요. 얘들도 되네 이러면서. 얘들 내가 복음 전해도 되나? 근데 생각은 그죠? 간섭은 안 되는데 영은 돼. 영은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영은 막 환희에 차 있는 거야. 막 환희. 근데 약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죠.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영은 계속 땡기는 거야. 빌립이 순종했어요. 빌립이 순종했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빌립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빌립이 무엇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영의 양식을.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하나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4장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 이 여인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줬더니 이가 도성에 들어가 영의 양식을 소문내니 이것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을 유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이미 그들은 무엇을 거기서 나누고 있어요? 영의 양식이요. 근데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오순절이 임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드디어 빌립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오순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파송해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제 막 풀어놓기 시작합니까?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생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생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비침을 받아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변화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이 뜨거운 말씀이 이제는 막 성령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주께로 회심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이게 사도행전 8장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복음이 들어가니까 빠르구나. 왜 그들이 빠를까? 그들이 이미 말씀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은혜가 없어도 계속 그냥 주장창 말씀을 듣고 읽으세요. 말씀 들을 게 없다 그러면 읽어. 성경을 읽으세요. 들을 거 없다 그러면. 그럼 핑계는 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니까 성결한 교회 성도니까 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주장창 읽으세요. 많이 읽어놓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타하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막 줄줄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봉독할게요. 15절 준비됐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릇이래, 그릇.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육으로 가득 차고 종교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그 그릇을 왜 집중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충성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막 탁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야, 네가 가진 거 다 쏟아. 쏟았는데 이 그릇이 막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 뭘로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왜? 열심히 특심이거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자, 그러면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 그의 가치관을 확 바꿔놔 버렸어요. 초점을 확 바꿔놔 버렸어요. 그가 추구하는 것을 바꿔놔 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목숨을 걸 방향을 손에 놔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다하는 삶을 살아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백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백하는 이 클러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전진만 있어요. 그럼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뒷걸음질을 친 적이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에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준 이 쟁기를 잡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늘의 양식이요.
그 영의 양식이요. 그 전에는 그가 어떤 양식을 먹었어요? 율법주의의 양식을 먹었어요. 외식하는 자의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 그는 그냥 죽음에 있는 그런 율법과 의식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이걸 전부 다 쏟아버리고 뭘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그릇에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양식이 바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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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양식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어.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요,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이후에 이 한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채워주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럼 계시가 뭐냐? 쉽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물론 계시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나눠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 그건 우리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데 영적인 부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요? 그럼 우리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먹어야 영이 영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책을 보는데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은 설교를 들어도 뭐냐 하면 영적이지 않으면 영의 배고픔이 가시질 않아요.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 동일한 설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누가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혹시 이거 아닌가라고 궁금해도 한번 나눠 줘보세요. 나도 한번 들어보게. 제가 이 부분에 많이 멈춰 있으니까 남는 시간에 계속 다른 사람 걸 찾아봐요. 예. 그래서 육의 양식 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하여간 2개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만 갈라디아서를 보다가 하여간 제목 자체가 하여간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명 딱 찾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대구 세례 좀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길수 목사님. 요 부분을 하나 딱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하여간 아침에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 한 편을. 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